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이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금 목걸이로 할까요? 어차피 하는 거? 금 목걸이 10돈짜리 10돈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뭐 금값이 하늘을 찌를 듯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금 10돈이면 뭐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금이 없어서 뭐 몇백만 원 하겠죠. 자, 여러분이 금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금 목걸이를 보고는 그걸 달라고 요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황당하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상한 사람이죠. 자, 그런 사람은 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미친 사람이겠죠. 미쳤거나 아니면 깡패이거나. 근데 뭐 어떤 경우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벗어서 이렇게 주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내 자산, 내 재산을 요구할 자격도 권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권리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도를 당하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돈 달라고 돈 꺼달라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매도 당하겠죠. 아니면 그런 식으로 계속 행동하게 되면 법의 제지를 받게 됩니다. 자, 뭐 우리가 아는 얘기면서도 엉뚱한 얘기입니다만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있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대 차이가 굉장한 겁니다. 2000년이면 2000년 전 대한민국 그 사회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다르겠어요. 마찬가지로 2000년 전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특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을 했어요. 아주 분명했습니다. 물론 뭐 현대는 사람을 차별하고 구분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면 구분하고 차별하죠. 그렇지 않은 세상은 없습니다. 뭐 인종차별 있죠. 외국 나가보면 차별합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동남아에서 일하는 사람들 오고 한단 말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차별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자, 그렇긴 한데, 현실은 그렇긴 한데, 그래도 현대는 모든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존중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사회적 합의입니다, 이게. 인종 차별하면 안 돼. 뭐 약간의 차별은 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놓고 인종 차별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은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사람을 차별해서 계층을 구분해서 사귀어. 뭐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살면 칭찬받지 못하죠. 누가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유대 사회에는 달랐다는 거죠. 선민 사상이 투철하고 강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교류를 꺼렸습니다. 동물처럼 생각을 한 거죠. 사실 동물처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실 동물로 여겼습니다.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정말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수로 보니게 족속 여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인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제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쫓아주십시오. 몰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네, 여러분, 이게 뭐 남의 얘기여서 뭐 잘 안 다가옵니다만은 내 딸이, 내 아들이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10년쯤 된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요, 우리 딸 의대 가서 의사 됐습니다. 둘째도 의사 됐습니다. 이제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성도들 다 은혜 받지 않죠. 뭐 어쩌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뭐 인턴인가 레지던트 뭐 그때 할 때 이제 길거리에 가면서 이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래. 뭐 이렇게 잡으면서 다녀. 느낌 오시죠? 그 얘기를 듣는데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막 제 일도 아닌데 그 고통이, 그 목사님 아빠잖아요. 아빠의 그 고통이 막 느껴져서 막 힘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내 아들이, 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흉악한 귀신 들려서 이 이상한 짓을 하면서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부모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뭐 찢어지는다는 표현으로 설명이 다 안 되는 그런 고통이겠죠. 그런 마음으로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7장 2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저 예수님께서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짓궂으시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예수님은 딱 보고 아신 거죠. 아무에게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딱 보니까 이 여인은 이걸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런 요청을 해도 되는 자격이, 권리가 당신에게 없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내 자식에게, 내가 가지고 차고 있는 이 금목걸이를 내 자식에게 줘야지 왜 내가 당신에게 주냐,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은 아니죠. 여러분이 안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의 이야기는 해피엔드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알 수 있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 개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개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부정한 짐승, 상종할 수 없는 상대, 이런 사람으로, 이런 존재로 이방인들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원천 차단된 사람들입니다. 원천적으로, 태생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권리가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도 안 돼요, 사실은. 자격이 없으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방인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방인은 이방 신에게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기도하면 안 돼.
그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 옆집 아이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아저씨, 아줌마, 목에 걸고 있는 금목걸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무도한 행위예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 겁니다. 자,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 방식, 사고 체계였던 거죠. 그럼 이방인들이 이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백부장은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그 유대 땅에 파견 나온 로마 병사였겠죠. 파견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문화 속에 살다 보면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지, 종교 시스템이 어떤지 뻔히 알 거 아닙니까? 알았어요. 자, 그 증거가 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제가 빨간색으로 썼어요. 그 다음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2번 하는데 이 번역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I am not worthy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worthy라는 표현이 이 형용사가 오늘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번역이 더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뭐 생각을 하는 게 더 적합합니다. 이 이야기의 맥락을 훨씬 더 잘 보여주고 있고, 뭐 원어 성경에도 이 표현이 더 맞는 거죠. 자, 백부장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not worthy가 그런 뜻이잖아요. 나 자격이 없어. 이방인인 내가 무슨 자격, 무슨 권리로 예수님께 내 청을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다급하지. 내가 지금 다급한 상황이야. 근데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고 해도 내 청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또한 무도한 겁니다. 이건 사회적 그 규범에 맞지 않는 일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면 안 되는 이제 청을 예수님께 한 건데, 그런데 이제 백부장의 청을 전해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큰 믿음을 보여야 된다, 그런 뜻일까요?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면 돼요. 자,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저는 이 이야기의 맥락에서 이 말씀은 어쩌면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늘 언제나 밝은 얼굴로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하고 좀 떨어져 있다가 엄마 아빠가 저기서 딱 나타났어요. 딱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환히 웃으면서 막 달려간단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거죠. 근데 그걸 잘 못해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쭈뼛쭈뼛해요. 그럼 머뭇머뭇하고요,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자격지심 때문에 그래요. 되게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과 내가 그렇게 친하지 않은 관계야.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도도 이게 힘이 잘 안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주님과 내가 그렇게 친하지 않은데 내가 기도한다고 한들 들어주시겠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마음껏 달려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이런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이 틈타게 돼 있습니다. 뭐 악한 영이 와서 악한 영이 오면 뭐 사람이 변해가지고 이러고 다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악한 영은 기본적으로 관계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악한 영은 기본적으로 그게 일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하고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해 관계가, 특히 뭐 교회 식구들, 우린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교회 식구들 관계가 삐걱거려. 그럼 뭔가 이제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찢어진 것, 갈라진 것도 붙여 놓는 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경험을 하잖아요.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밉던 사람도 내가 받아줘야지, 내가 친하게 지내야지, 예뻐 보이기까지 해요. 그런데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면 좋던 관계도 망가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붙이고 화합하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고, 악한 영은 괜찮은 관계도 이제 망가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면 일단 목사 보고 싶지 않고 교회 가고 싶지 않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악한 영이 와요. 악한 영이 와서 우리의 생각에 뭔가 플러스 알파를 계속 집어넣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맞아, 네가 자격이 없어. 네가 뭘 하냐? 네가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으며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냐? 넌 그러니까 기도할 자격도 없는 거야. 네가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너는 지금 이건 파렴치한 짓이야.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여러분을 안 좋은 쪽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자, 그럼 당연히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give and take의 관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give and take가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아니, 내가 10번이면 10번 얻어먹기만 하면 누가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얻어먹었으면 또 사주기도 하고 그런 게 또 있긴 있어야죠. 그렇긴 한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가 다른 것처럼 부모 자식이 어떤 세상에 어떤 부모님이 give and take 관계를 원하겠어요. 그런 부모님은 없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고자 했던 관계는 애초부터 주고받기식의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였던 거죠. 은혜 관계를 원하시는데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예요? 자격을 따지지 않는 겁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뭘 대단한 것을 이루고 성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물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사춘기 그렇게 될수록 주로 속을 많이 썩여요. 근데 속을 썩이고도 또 뭐 그냥 해 그러면서 부모님 품에 와서 안기거든요. 속을 지지리도 썩이면서 뻔뻔하게 와서 아빠 핸드폰 망가졌어요. 엄마 핸드폰 망가졌어요. 그래, 그럼 뭘 원하냐? 갤럭시 A로 가자. 애들 다 아이폰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야, 진짜 뻔뻔하다.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냐. 가능해요.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분의 아들, 딸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된 겁니다. 은혜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죠. 잘못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뭐 밥 먹다 말고 물도 쏟고 우유도 쏟고 그러잖아요. 예. 물 쏟고 우유 쏟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아빠 보면서 싹 웃잖아요. 싹 이렇게 웃잖아요. 예. 아이고 야야 이러면서 이제 닦고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격은 없어요. 누구나 I'm not worthy. 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 삼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그분을 향해서 그분 품에 달려가도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구해도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겁니다. 이런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나 하나님의 자녀이지, 나 하나님께 뭐든 구해도 되는 사람이지. 자,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그거예요. 관계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없이 무슨 신앙생활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고받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길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 갈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인생 뭐 짧다면 짧지만 또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삶의 과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그 관계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또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긴 한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야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려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야, 그래? 그런 거야? 뭐 자격 따지지 않아? 내가 뭐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그럼 뭐 막 살면 되겠네. 대충 살면 되겠네. 또 이렇게 오해하고 또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제 이게 마틴 루터가 얘기한 그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면 뭐 막 살아도 되겠네. 뭐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왜 그런지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자, 백부장이 유대인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낸 거예요.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에게는, 단 사람에게는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여기서 word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유대인도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 종교 지도자예요.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백부장을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백부장이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유대인의 장로가
이방인을 이렇게 평가를 했겠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뭐 잘은 모르겠어. 하여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마 이 사람을 향해서는 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도 유튜브 보다 보면 강아지 중에 이게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강아지도 나오잖아요. 야, 사람보다 낫네. 그래, 너는 소고기 먹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드는 생각이 드는 강아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그런 사람인 겁니다. 예. 정말 내가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장로이지만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특별한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밖에 뭐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2절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게 왜 특별한 말씀이냐 하면 이 당시 종은 그냥 물건이었습니다. 진짜 물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대의 사고 방식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조선시대 백정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거는. 예. 이게 완전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종은 그냥 물건이에요. 다만 살아서 움직이는 거지. 살아서 움직이긴 하는데 그냥 가치는 물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물건 하나 없어진다고 큰 타격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뭐 핸드폰 중요하죠, 현대사회에서. 뭐 핸드폰 없어진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가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 군인인데 그러면 뭐 중대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요즘에 중대장하고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좀 급이 다릅니다. 일단 사회적 위치도 지금 중대장보다 훨씬 높고 그리고 월급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종 하나 죽으면 다른 젊은 괜찮은 종 사다가 잘 키워서 또 써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걸 뭐 백부장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알았어요. 자, 알았는데도 알면서도 백부장이 큰 무리수를 둔 겁니다, 사실은. 예. I'm not worthy. 이런 표현을 쓸 만큼 사실 그런 말을 쓰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국가 종 하나 살리자고. 예.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배자고 누가 피지배자입니까? 일제시대로 치자면 일본 순사가 우리나라 사람 찾아와가지고 I'm not worthy,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런 청을 했다는 자체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은 겁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 종 하나 살려보겠다, 이런 의도였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을 하죠. 이 말을 통해서 백부장의 사람됨이 드러나는 겁니다. 인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됨이냐, 어떤 인품이냐. 백부장은 종이지만 이 종을 물건으로 보지 않고 인격체로 본 거죠. 인격체로 본 거야. 어쩌면 자신이 병들었으면은 그냥 죽자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종을 인격체로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아무도 그에게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을 텐데도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고결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도 백부장을 주목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증거가 1절이죠.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 다음 주에도 이어서 하겠습니다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어요. 가르침을 마치셨단 말이에요.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셨어요? 백부장을 만난 건 아니지. 그냥 백부장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신 이 공생의 사역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사역을 한 장소를 이제 가버나움으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왜 우연히 가셨을까?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고작 이 땅에서 길어야 한 3년 정도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고 보는데, 그 3년의 사역 얼마나 잘하고 싶으셨겠어요. 정말 한순간도 한시도 그냥 막 쓰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떤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셨을 텐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리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주님을 불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거거든요. 이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누구였다고요? 그 사람이 이방인 백부장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뭘 배워야 될까요? 우리도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천국 갈 생각만 하면 살면 안 되고요. 주님, 제가 주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딸이 아닙니까?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좋은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발전해서 좋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서 살았다고 나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교만한 거죠. 그렇게 주장해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만은, 그렇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을 주목하시고요, 그런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래요. 어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4절. 고넬료 얘기죠. 이도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기도 그리고 구제, 좋은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목하여 보시고 기억하신 겁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사람이 또 나오죠. 도르가, 다비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미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착한 아들, 딸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께 일단 착한 아들, 딸이 돼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칭찬을 할 줄 알고, 기분 좋은 말을 하고, 만나면 웃을 줄 알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좋은 사람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고 또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하늘의 천국의 아들, 딸로 한평생 멋지게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과 저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라는 것을 알고, 그렇죠, 제가 부족합니다. 사실 백부장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제가 이제 앞으로는 자격을 따지지 않고 날마다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그런 아들, 딸로 살겠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아서 주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도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신 분이신 것처럼 저도 선한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착한 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제 이웃에게 선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백부장을 또
고넬료를 주님께서 주목하고 기억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들, 딸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어 주님의 아들, 딸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평생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받은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과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소망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닮은 사람이 되어서 주여 주님께서 늘 주목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전국의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복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 발전하는 은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닮은 좋은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변화 발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